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그 백부장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가 남긴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백부장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의 첫 대사이자 마지막 대사가 되는 격이죠. 이건 주님에 대한 이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른 이들로부터 어떠한 기억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죽음의 상인 죽다라는 부고 기사가 떴죠. 이건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었던 그 형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기사였었는데, 기자가 잘못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이 알프레드 노벨의 죽음으로 착각하고 부고 기사를 낸 겁니다. 노벨이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죠. 그리고는 내가 죽음 후에 나에 대한 부고 기사가 이렇게 나는구나,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구나 하는 어떤 충격을 받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나중에 전 재산을 이제 노벨 재단에 기탁을 하고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5 분야의 사람을 선발을 해서 매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 전통을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미화시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이 백부장은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사형을 집행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아무리 내가 명을 받아서 행했던 집행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부당한 일을 행한 자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듣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마치 여우가 도저히 따먹을 수 없는 포도를 향해서 저 포도는 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 나는 그저 그 일을 집행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나 그리고 다른 모든 일을 위해서 아마 유익함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순간 자기 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를 통 내뱉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건 자기의 지금까지 사형 집행의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의미를 절하시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은 누가의 의역입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그들이 읽을 걸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종교적 색채가 나는, 유대적 종교적 색채가 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개념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왜 자신이 사형을 집행했던 예수를 향해서 마지막에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부정당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을 왜 하게 되었을까? 47절에는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된 일은 무엇일까? 이 백부장이 보았던 일, 백부장이 보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은 무엇일까? 만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백부장이 보았던 그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몇 가지를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장면에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44절에 보니까 제6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는 아침 6시부터 시간을 따지니까 우리 지금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가 되는 거죠. 12시가 되는 겁니다. 12시부터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12시면 제일 환해야 될 그때에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야 이게 개기일식이네, 지난주에 있었던 거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개기일식이라는 기억보다는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둠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어떤 징조로 받아들였겠죠. 저의 죽음을 하늘이 슬퍼한다든지 혹은 저의 죽음에 대해서 하늘이 징조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의미로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였을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 된 일이란 뭐냐면 45절에 보니까 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뭘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 크게 이제 맨 바깥쪽이 유대인의 뜰, 그리고 맨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 그 다음 안쪽이 유대인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뜰까지는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냥 천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기록했기 때문이지, 골고다에서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에게
성전 안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이걸 그 순간 눈으로 볼 수 있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은 그 된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숨지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그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건 4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이라고 했던 그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던 그 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이 백부장에게 그토록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사실 백부장은 그 로마의 총독에 휘하여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일을 함께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가 예수라고 하는 죄인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정도가 되면 그 당시 그 지역의 정치적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가 누구였는지,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죽게 되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던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고소에 따라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백부장은 그가 죽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뭐였었죠? 예수라고 하는 존재, 좀 뛰어난 존재가 나타나서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가 추종 세력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막고자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축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치적으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패배당한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는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는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뭐예요? 예수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축출당한 그런 패잔병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적장의 말로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죽게 되는구나. 아유 안 됐네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고요. 그리고 끝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건이 종결이 되니까. 그러면 모든 불순한 세력을 싹부터 잠재우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그것이 로마가 그 시대를 통치했던 팍스 로마나의 정치였으니까. 너무나 많이 보아왔으니까.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반역을 꾀했던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이 죽으면서 다 같이 모두가 했던 얘기가 뭐겠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마지막에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조차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냥 기득권 세력에 밀린 한 패잔병인데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죽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은 진실을 우리가 가장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이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수없이 보아왔던 죽음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그가 내뱉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억울하다, 분통하다 이 내용이 아니라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했던 그 고소의 내용대로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이 백부장에게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그냥 그들 사이에 살아가는 중에 있는 얘기지, 누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죽음 앞에 두고서도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는 죽어가면서 유대인들의 고발했던 내용처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그 내용을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지 않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았던 자신을 이처럼 처참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아버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백부장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패잔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그거는 있는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진실의 소리를 듣습니다. 죽음 속에서 전해드려오는 그러한 거짓 없는 참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주님의 마지막 외침, 그걸 통해서 이 백부장은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이 백부장이 마지막 순간에 깨어집니다. 그 자체가 깨어져요. 그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건 로마인으로서는 반역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3주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는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었어요. 다른 편에 있던 한 강도는 마지막 그 한마디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 한마디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면 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는 그냥 한마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수많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마디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마디예요. 내 인생의 마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라면 이 세상 누구를, 어떤 것을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삶의 의욕이 없고 삶의 소망이 없고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한마디만 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전체를 보여줍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두효과라고 하죠. 처음에 받은 정보, 처음에 습득한 정보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갖는다. 이것이 초두효과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첫인상, 한 사람에 대해 갖는 첫인상이 10초 내외로 결정이 된대요.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나면 10초 안에 저 사람 어떤 사람이네 이렇게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초 동안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 지나온 삶,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갖는 첫인상은 뭐로 인해 나타나냐면 생김새, 옷 매무새, 그의 표정, 그리고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입고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0초 동안에 가진 이 한 사람이 가진 첫인상을 바꾸려면 48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48시간 노력 안 하려면 처음 만날 때 준비된 모습으로, 처음 만날 때 좋은 모습으로 만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늦는 거, 그건 꽝이에요. 그건 첫인상에서 그거는 마이너스 100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48시간이 아니라 480시간의 노력을 해야 극복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이토록 중요한데 이런 첫인상을 상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무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피크앤드 효과라고 하는데 한 그 학자가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자들이 찬물에 손을 담그는데 14도씨 되는 찬물에 1분간 손을 담가요. 그리고 손을 뺀 다음에 조금 위에 또다시 손을 또 담그는데 이번에는 1분 30초간 담굽니다. 1분 동안 똑같은 14도, 30초는 15도. 두 개를 경험을 해요. 그러나서 실험자가 묻습니다. 당신들 또 실험을 할 건데 당신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14도에 손을 담글 수 있고 1분 30초 동안 14도씨의 물에 1분, 30초는 15도씨의 물에 30초 담글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실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험 대상자들의 69%가 1분 30초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14도나 15도나 1도 차이인데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어차피 그 정도 온도라면 빨리 담그고 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럼 14도에 1분 동안 있는 걸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많은 숫자가 3분의 2가 1분 30초 동안 물에 담그는 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전체적인 과정을 공정하게 생각하면서 평가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절정, 대미의 효과입니다. 마지막이 어떠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1분 동안 14도의 차가운 물이지만 미미한 차이지만 30초 동안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요? 30초의 따스함이 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보다는 30초의 따스함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만큼이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도 안 좋고 마지막도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처음은 안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경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어떤 경우였었냐면 처음에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변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만남 참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안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걸 단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안 왔어요.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냥 일정하게 가실 수 있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화해할 수도 있고요. 이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마지막에 좋은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와 삼류의 차이. 여러분 옷 고르실 때 좋은 옷과 나쁜 옷의 차이.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원단과 마무리예요. 좋은 고급 옷은 어때요? 마무리가 깔끔해요. 좀 싼 옷은 같은 원단과 재료를 썼어도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옷을 고를 때 어디를 보세요? 손 이런데, 목 뒤에 이런데 바느질 어떻게 됐나, 마감이 어떻게 됐나 보지 않습니까? 그죠?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마무리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운하가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 아마 태평양을 통해서 미국 동부 쪽으로 가려고 하면 남미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파나마 운하가 있어서 돌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파나마 운하는 1904년에 이제 착공이 되었는데 미국 공병대에 의해서 착공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굉장히. 야, 군인들이 시키는 거나 할 줄 알지 뭘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태평양과 대서양의 수면의 온도가, 수면의 높이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연결할 수 있겠어? 하면서 계속해서 비웃었대요. 얼마나 비웃었든지 한 번은 그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던 한 부관이 이제 총책임자였던 게탈이라고 하는 대령에게 그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대령님,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 비웃습니다. 니들이 뭘 할 줄 아냐?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했죠? 야, 그 정도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막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막 비웃으니까 이 게탈 대령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자기 부하를 향해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운하가 개통되면 운하가 말할 걸세. 그렇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한마디 진실이는 끝이에요. 마무리가 아름다우면 모든 것이 다 상쇄될 수 있습니다. 뭐 과정은 필요 없다, 처음도 중요하지 않다, 동기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끝만 좋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결국 좋은 마무리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좋은 과정을 통해서 좋은 마무리가 오는 거지 않겠어요? 실수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없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듭나려고 하는 이 마무리의 작업을 통해서 끝마무리가 아름답게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뽑힌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힌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추첨 하나 해서 퐁퐁 하나 드린다고 해도 그거 5명에 뽑히냐 안 뽑히냐에 따라서 야, 나는 운이 있어 없어 이러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12명의 제자 뽑았는데 그 중에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 12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겼던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 왜 그랬죠? 그만큼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다였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마무리와 끝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실수는 다 했어요. 베드로도 실수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그의 차이는, 다른 사람들은 그 실수를 회개를 통해서 만회를 했지만 이 유다는 그 실수에, 그 자괴감에 무너져서 절망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좋은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이. 최고통, 박고통, 김고통, 이고통. 저희들 그거는 와닿지 않지만 이런 건 와닿잖아요. 말자, 종말이, 끝녀,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끝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어진 이름. 그 이름이 날마다 불려지는 거예요. 야, 종말아, 종말아, 말자야, 말자야, 끝녀야, 끝녀야, 이런 얘기가 불려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평생을.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어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상처예요. 뉴스 보니까 한국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56년 만에 초등학교 이름을 개명을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이름이 대변초등학교예요. 대변초등학교. 자랑스러운 대변초등학교. 노래를 불러도 응원을 해도 뭐를 해도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대변인데 흥이 나겠어요? 근데 이름이 고통인데 어떻게 삶에 기쁨이 있고 흥이 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그의 삶이 비루해져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하죠? 어느 순간 그의 절망을 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사 내가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 한마디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그를 다시 기록합니다. 그는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 그는 고통 속에 나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누구보다 존귀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은 그러지 않았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그를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마지막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음식이 오래되면 썩든지 숙성되든지. 썩으면 버려야 되고 썩으면 그 옆에 있는 음식도 버려야 돼요. 그러나 숙성이 되면 오히려 깊은 맛을 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두 가지입니다. 썩든지 죽든지. 썩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끝은 결코 그냥 끝이 아닙니다. 끝은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시간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점점 누구나 마찬가지죠.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을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어져 가는 삶인가? 숙성되어져 가는 삶인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썩어지고 있는가? 죽어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이 죽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요. 우리 믿음이 썩어지면 그걸로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의 삶이 숙성이 되면 우리는 기쁜 맛이 납니다. 우리의 삶이 썩어져 버리면 악취가 나요. 처음만큼 중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마지막에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결코 마지막 때 일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우리가 죽었을 때 일이 아니에요. 아마도 지금 나를 생각하는 그 느낌이 아마 내 죽음 뒤에 불려질 나에 대한 평가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마지막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었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앞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생을 정말 고문과 고통 속에 살다 간 비운의 시인은 아니죠. 어쨌든 천상병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 귀천이라는 시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은 간첩 혐의를 받아서 극심한 고문 속에 장애인이 되었던 시인이었었습니다.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마지막 자신의 삶을 이 귀천 속에 담아서 노래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는 이 세상의 삶을 기꺼이 소풍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주신 삶이 마치는 그날,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게 평범한 고백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혹은 친지들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말을 남길 때 이 말을 남긴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끝이 시작보다 더 감동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상병 시인처럼 나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교회, 시작보다는 나중에 감동적인 그러한 새날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군분투하며 혼란과 방황 속에 있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더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힘들었고 지치고 지금은 곤고할지라도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마지막 인사는 아니고요. 당신의 삶은 참 앞으로 더욱 아름다울 겁니다. 당신의 삶은 앞으로가 더 아름다울 겁니다. 앞으로가 더 아름다우실 겁니다.